안녕하세요. 정오의 묵상의 황용환 목사입니다. 벌써 11월 저희 첫째 주 화요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11월 7일 정오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또한 발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최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창립 기념주일을 보낼 쯤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교회가 이제 한 6주년 정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잠깐 사역을 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원래 프랑스 가기 전에 또 함께 예배하셨던 분들과 함께 이제 장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다시 결국 이제 교회를 또 세우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6주년의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감사한 일도 있고 또 코로나라는 또 어려운 시간도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나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에 또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아쉬운 마음도 있어서 또 오랫동안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것들에 대한 이제 뭐랄까요 응답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그런 좀 복잡한 마음으로 한 주를 이렇게 창립 기념주일 이렇게 맞이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오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이제 시간,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좀 투정을 부리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라는 거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늘 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또 묵상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도 하고, 또 많은 설교도 듣고, 또 제 설교도 여러 번 또 들으면서 좀 뭔가 모니터링도 하게 되고 그랬었는데 그날따라 뭔가 내가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뭐 꼭 이렇게 진지하게 해야 될 이야기만 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편한 사람들한테는 실없는 이야기도 하고 뭐 우스갯소리도 하고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좀 어려운 사람한테는 말 조심해야 되니까 꼭 필요한 얘기 외에는 이제 다른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도 어느새 좀 그래 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좀 그래 내 마음을 좀 이렇게 토하자. 제가 맨날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나님 앞에 감출 게 없다고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데 정작 저는 너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좀 얌전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필요한 말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제 마음을 이렇게 하나씩 토로하고 반복적으로 뭐 힘이 들면 힘이 들다, 좀 뭔가 지쳤으면 지쳤다, 또 감사하면 감사하다 이런 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한켠에 굉장히 좀 큰 위로가 나중에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좀 잘못 생각했구나.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하나님하고 그 관계가 좀 뭔가 맏아들처럼 이렇게 진중하고 성숙한 모습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사역하다가 힘들고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또 뭐 울부짖고 하나님께 토로하기도 하지만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좀 중요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때 참 오전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굉장히 좀 나름 위로를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어떠십니까? 좀 너무 이렇게 필요한 얘기, 또 하나님이 들었을 때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만한 칭찬받을 만한 들어주실 만한 이야기는 하고 그렇지 않은 기도들은 이렇게 마음 한켠에 담아두고 혹시 마음에 골병이 든다 그러죠. 소가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지는 않으신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을 내서 조용한 곳에서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또 힘듦이 있으면 힘듦이 있는 대로 또 감사함이 있으면 감사함이 있는 대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큰 위로가 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럼 우린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3장 15절까지의 말씀을 니고데모 이야기를 나눴는데, 계속된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3장 16절 말씀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주일학교 시절부터 많은 아이들부터 해서 복음 이야기하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참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다음 절의 말씀들에 대해서는 잘 주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16절 이후에 하신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조명하면서 나누고 싶은데요. 한번 17절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한 게 아니라 구원하려고 하셨다라는 이제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18절이 제가 이제 자주 그 설교할 때도 나누는 구절이기도 한데, 이 구절이 참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론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건데, 이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또 그게 심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동화줄을 내려주셨고, 자, 이거를 붙잡아.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 원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모두가 다 이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이제 예수라는 그 동화줄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이제 믿음으로 나가면, 회개하면 구원이 되지만, 이제 이걸 거부했을 때는 심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심판을 우리는 자꾸 죽음 이후에 이제 개념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의 심판보다는 내가 예를 들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안 믿었다고 해서 지금 내가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 그건 죽어봐야지 않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또 믿는 사람도 또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믿는데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잘 풀리고 잘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이건 죽어봐야지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심판이라는 게 있는 거야? 예수가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번 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 너희들은 나중에 이제 죽음 이후에 심판과 영생이 이렇게 갈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어둠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에만으로도 이미 죄인으로 판단을 받은 것이다. 영어에서도 already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정죄됐다, 판단되었다, 심판되었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물질적인 어떤 관심으로, 그러니까 기복주의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복으로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의 형통이라든지 뭐 건강이나 이제 이런 차원으로 그 복음을 이해하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난 열심히 믿었는데 믿지 않은 사람이 나보다 더 건강하고 나보다 더 잘 살아요. 그리고 나보다 더 사람들이 좋아하고 관계도 잘하고 뭐 이런 걸로 보면은 도대체 그게 무슨 심판이에요? 아니 지금 예수님은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근데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오히려 내가 더 못한 것 같아요? 믿었는데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준이라는 게 이제 잣대라는 게 어디에다가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걸 물질적인 어떤 개념으로 기준을 설정해 놓아버리면 악인들의 형통이라든지 악인들의 부함이라든지 악인들의 성공이나 근데 왜 믿는 자들은 망하는 것 같고 계속 가난해지는 것 같고 계속 약해지는 것 같고 이런 것들로 기준을 설정을 해버리면 절대 믿지 않는 게 왜 심판이야, 이 세상에서의 심판은 전혀 내가 구분할 수가 없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울 이야기 뭐 요새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나누지만은 바울이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을 써요. 자기가 그 3층 천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이런 뭐 하나님의 나라 뭐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엄청난 절대 갈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이제 다녀왔다 이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근데 내가 부득불 내가 자랑하지만 이런 걸 내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나는 오히려 나의 약함을 더 자랑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유명한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할 때가 그게 강한 거야 이런 말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일반 사람들은 어떻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죠. 뭐 요즘 아파트라든지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재산이 될 만한 그런 재산이 증식하고 불어날 수 있는 어떤 그 동산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건강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병원도 잘 다니고 약도 잘 먹고 운동도 잘해서 건강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뭐 가족 안에서도 두루두루 평안해야 되죠. 별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갖춰 놓으면은 뭐 나름 우리가 이제 행복하고 참 걱정 없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다 누구에 의한 거냐면 본인이 계속해서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여서 이제 돈도 벌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재산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해야겠죠. 물론 뭐 그렇게 열심히 안 했는데도 뭐 부유한 사람들도 있고 세상 일이라는 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저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어떤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온다거나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심각하게 들이닥친다거나 아니면은 가족 중에 예기치 못한 어떤 일들이 생긴다거나 이랬을 때는 이제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랬을 때는 갑자기 소위 말하는 진짜 멘붕이 오게 되는 거고 그렇게 희망적이고 밝게 보였던 세상이 갑자기 어둡고 괴롭고 힘든 세상으로 이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할 때 라캉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공부하고 글을 쓰고 그랬었는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상상계, 뭐 상징계, 뭐 실제계 이런 표현을 써요. 세상을 보는 어떤 이제 시각으로. 근데 이제 거기서 실제계라는 말인데 이 실제계는 뭐냐 하면 내가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보지 못한 영역. 그러니까 나한테는 존재는 하고 있지만은 나는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세상,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상상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세상으로 이해하면 되고 상징계는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이 현상계를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실제계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죽음 같은 거 그렇잖아요. 한 번도 사람들이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죽음은 존재는 하지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물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가끔 이제 그런 임사체험을 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존재는 해요. 누구나 다 죽는 걸 아니까.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거 같은 거 있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사고 같은 것도 그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인가요? 이제 갑자기 어머니가 이제 교통사고가 나시면서 그 이야기를 이제 정초에 제가 1월 2일인가 이제 들었었는데 엄청난 이제 어린 나이에 충격을 받아서 막 그날 밤새 제가 변기를 붙잡고 막 토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이 컸던 거예요. 어머니가 멀쩡하게 나가셨는데 갑자기 밤늦게 사고가 났다고 연락이 오니까 그때 이제 제가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런 세상이 존재하는지를 몰랐는데 그런 세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그냥 항상 건강하고 굉장히 나름 부지런하고 그런 분으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이렇게 누워 있는 이제 모습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내가 알던 생각했던 세상이 완전히 깨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누굴 믿어야 되죠? 뭐 운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를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힘으로 모아놓고 쌓아놓은 어떤 그런 것들이 탄탄하게 유지가 되면 걱정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인생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지킬 수 있어도 내 가족이라든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인생은 소용돌이에 몰아칠 수가 있다는 거죠.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깊은 말씀과 진리를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하다는 걸 알게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그런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의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라져 갈 때 같이 망해야 되잖아요. 같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속에서 근데 하나님이 이게 나를 붙잡고 있구나. 이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놓지를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구나. 이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그리고 주변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꼭 붙들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경험하니까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약할 때 내가 알았어. 그게 강한 거야. 왜냐하면 내가 약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꼭 붙잡고 있다는 걸 내가 경험했거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어디에 그 소위 말하는 우리의 어떤 양식이라 그럴까요? 우리의 의미, 우리의 진짜 어떤 생명, 우리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어디에다가 의미 부여를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도 달라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런데 정말로 그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마지막 순간에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일자,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얼마나 큰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돈을 믿고 건강을 믿고 가족 안에서의 어떤 평화를 믿는데 이제 그게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 내리면 어디 가서 의지할 게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죠. 종살이를 한다는 건 노예로 산다는 거죠. 노예로 산다는 건 뭐죠? 그 바로의 지배에 의해서 바로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지만 그들이 연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노예의 삶을 살다가 지쳐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면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예전에 에덴의 삶을 향하여 뭐 이런 이제 짧은 설교 영상도 올렸었지만 우리는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 자체도 믿음으로 공짜로 주시는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걸 안다는 건 우리의 삶에서 조금씩 어떤 영역이 열리냐 하면 은혜를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없는데 이런 내가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조금씩 경험하고 배워갔지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겐 철저하게 자기 힘과 노력으로만 살아가야 된다는 걸 더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 예를 들면 이제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고서 이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예를 들면 그래도 이 세상은 돈이 최고더라, 절대 돈은 죽을 때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야, 다른 건 다 놓쳐도 돈은 붙잡아야 돼,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왜요?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것, 그 생존의 법칙이 오로지 자기 힘으로만 버텨야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사람들에게는 은혜라든지 뭐 선물이라든지 구원이나 영생, 이런 것들은 아무 가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오로지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도, 성도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살아야겠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영원이라는 생명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짜로 은혜로 하나님이 줘버리셨는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우리의 힘으로 살게끔 하나님이 네 힘으로 알아서 살라고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과 제가 감지를 못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사실은 우리를 은혜로 감싸고 돌보고 이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게 광야 40년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농사를 지었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거기서 무슨 뭐 사냥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준 대로 먹었잖아요. 근데도 이제 그게 불평불만이 많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게 매일 은혜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감지하지 못해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매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매일 우리의 삶에는 그 은혜의 영역의 삶이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봤을 때는, 예수님 봤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삶인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 그들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수님 봤을 때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구원은 예수의 공로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공로로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깨끗이 살고 의롭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고 청렴결박하게 살아도 그걸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님께 내놓으면, 그럼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겉으로, 아니 저 사람들은 뭐 안 믿었는데도 뭐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뭐 나는 뭐 믿었는데도 뭐, 그거는 완전히 그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죠. 완전히 그 물질주의적, 그 만몬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정말 여러분과 제가 신앙으로 눈뜨고 마음의 어떤 그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이미 심판을 받은 거겠구나, 참 외롭겠구나, 참 두렵겠구나, 참 불안하겠구나,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는 삶이 참 어렵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겠죠. 우리는 바로 그런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도, 아까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니까, 이제 우리의 삶에서도 이미 그 구원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감지하지 못할 뿐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구원으로 향하고 있다는 삶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또 동시에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받는, 어떻게 보면 외롭고 고독하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모르지만. 근데 정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또 깊이 다가가야 될지도 모르겠죠. 어쨌든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 나누면서 좀 더 아래에 있는 말씀 나누고 싶은데 다음 시간에 나누고 여기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미 구원의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그리고 또 다음 시간까지 그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그 영생의 삶을 동시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치고 힘들었던 마음들,
혹시나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두렵고 불안했던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또 말씀 묵상하면서 그 손길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선물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